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축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밤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답과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기에 부족함 없는 오늘 충만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요,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9편이요.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찾았으니까 그거 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보시면 이게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엄청 길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뭘까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 이런 건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연습하고 배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고사 대회 이런 거 나가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치? 우리도 해볼까? 성경 퀴즈 대회.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두 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편 117편이 제일 짧아요. 두 절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끝. 한 장이 이렇게 짧아. 그 바로 두 장 뒤에 있는 시편 119편은 어마무시하게 또 길죠. 근데 이 176절까지 있는 내용이 다 너무 아름답고 다 너무 귀중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 구절 한 구절들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어볼 구절은 71절에서 78절까지, 71절에서 8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80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80절. 찾기 힘든 친구들은 잘 들으시고요. 찾은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읽다 보면 마음이 뭉클해진다니까요. 방금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자, 잘못하면 울 뻔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전도자가, 시인이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하셔서 진짜 말씀만 있게 하시면 내가 이것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죠. 틀림없이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비밀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좀 깁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10편 119편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은 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으니까 자, 더 이상 이제 잔소리는 하지 않고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오늘 고등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2부 예배 때 유 목사님 같은 얘기를 하셨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에게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의인에게, 왜 전도자에게, 왜 렘넌트에게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이 오냔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몇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사기꾼이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기꾼 도둑놈들은 가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가짜들은 가지고 가지 못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으로 포장해가지고 주세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설명이 좀 길지만 사기꾼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누가 그럼 가져야 됩니까? 이 축복은 진짜 언약 잡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인 척하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욥이 엄청 고난당했어요. 그쵸? 근데 욥에게 고난이 왔더니 이 고난 속에서 욥이 뭘 깨닫게 됩니까? 진짜 복음을 그 시대에 깨닫게 돼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썩은 가죽 밖에서 그를 보리라. 오실 메시아를 봐버린 거예요. 욥이 고난당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니까. 그러니까 고난 없었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치, 복음의 정수를 여기서 발견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 엘리야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 통해서 뭘 발견했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그리고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하면서 아람 나라까지 변화시킬 엘리사 제자를 찾아낸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지명수배 받고 사형 선고 받지 않았으면은 과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겠냐? 고난이 온 덕분에 7천 제자 발견한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했냐? 요셉이나 바울 이런 인물들이 어땠냐? 이 고난 만났는데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것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요셉이 고난당했죠. 근데 그 고난의 결과 뭘 찾아냈냐? 애굽이라는 나라를 찾아낸 거예요. 7 렘넌트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그 고난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찾아낸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여기 있거든요. 복음에 있잖아. 제자에 있잖아. 강대국에 있잖아. 렘넌트 운동에 있거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절대 이익손해 따지는 사람은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이 고난 속에 숨겨놓으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축복. 그래서 고난 속에 다 숨겨놓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고난을 뚫고 이것을 볼 수 있는, 포장을 벗기고 이것을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영적인 수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건제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속건제를 드려라.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인생은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의 실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돼가지고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자녀된 문제, 그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된 이 문제, 이 이후에 네피림 문제가 왔잖아.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네피림 문제 오고 바벨탑 문제 오고 이 속에 전 세계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해결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복음의 방법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누리도록 속건제라는 제사를 주시고 이 속건제를 지속할 수 있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규례를 주신 거예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가지고 구별했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따로 떼어 놓으면 그건 성물이 돼요. 똑같은 집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집이 된다. 이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그 사람이 훌륭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엄청 좋아가지고 귀중해가지고 값이 비싸가지고 성물이 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으로 구별이 된 것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 되느냐? 다른 것을 누려라. 다른 언약 있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해결한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1장 해결한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언약의 비밀이 피제사로 전달되어 와가지고 6월절로 나타났잖아요. 이 다른 언약을 붙잡을 때 뭐가 생기냐면 나에게 다른 신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다른 신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실제 여기 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와 있는 현장의 영적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고. 다른 언약 붙잡을 때 다른 신분이 나오고 다른 힘이 나온다. 오늘 유 목사님은 이제 일부 예배 말씀하시면서 요 순서대로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다른 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하는 거 예수 이름의 비밀 이거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얘기하셨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된 건데 거꾸로 돌려서 보면은 딱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게 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규례 뭐예요?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 힘을 계속 찾아내고 누려라. 그래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현장에서 이것을 넘어서서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번제로 드려라. 또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화제로 드려라.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상달이라는 말은 위에 도달한다 라는 말이죠. 상달, 달이라는 말은 배달한다는 그 달이에요. 그죠? 도착하다, 이르다 하는 달이에요. 한자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위에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화제, 불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불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번제는 완전 불태워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화제를 드린다고 할 때는 번제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 피워가지고 향을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와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규례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이 규례를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5분만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랬잖아요. 자, 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언약, 다른 신분, 다른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을 가져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인 비밀을 누려라. 그러면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가는 거죠. 요 힘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요, 속건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2부 예배 메시지예요. 그래서 무교병과 유교병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훈을 가르쳐라 이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제가 화목제에 대한 규례였어요. 1부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 2부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 화목제는 뭐냐?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뭐 다 구분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결과 랩넌트가 무너지는 거야. 각인뿌리 체질이 잘못돼가지고. 랩넌트가 무너지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복음을 제대로 랩넌트한테 말해주지 않았고 기성세대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거든. 기성세대가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무너졌다고. 이 기성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거든. 이렇게 된 결과 랩넌트가 복음을 놓치고 기성세대가 복음을 전달해주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전달해주지 않은 결과 세계에는 재앙이 왔다고요. 우리는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규례를 주신 거예요. 1부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 2부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 아시겠죠?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는 뭐가 나왔습니까? 1부에서는 거룩, 제사장, 화제, 번제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2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기름을 들여가지고 무교병을 만드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넣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를 살리게 돼요. 어떻게?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으로 응답되어지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 없으면 과거는 상처가 돼요. 상처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니까? 상처 있으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내가 속상해. 막 시험 들어. 열받아. 상처가 없으면 아무리 나를 두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잖아. 정말 좀 얼굴이 별로 안 잘생겼어. 그런 사람한테 못생긴 인간아 뭐 이러면은 굉장히 상처받겠죠.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여러분 보고 여러분 안 못생겼잖아. 여러분 보고 에이 못생겼어 뭐 이러면은 에이씨 뭐야 네가 더 못생김 뭐 이러면서 막 네 얼굴 뭐 이러면서 막 넘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른 거야.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안 돼. 과거가. 그게 발판으로 바뀌는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상처가 되고 똑같은 문제인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발판이 돼. 아시겠죠? 이렇게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얻어라.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뭔가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전부 발판으로 만들어버려라. 두 번째, 무교병입니다. 맛없는 빵이잖아. 쉽게 말해서 맛없는 빵 먹어라.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고난에 대해서 체험시키는 거죠.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라. 오늘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등부 예배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가지고 오늘 현장을 보면 고난 이기게 되죠.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유교병. 이거는 맛있는 빵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예배의 힘을 가지고 세계화를 누려라. 이게 복음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이렇게 연결될 거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자, 속건제라는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랩넌트.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규례, 나의 시스템을 가진 랩넌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랩넌트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응답이 있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받을 응답. 받은 응답 뭐였어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완전 복음의 비밀.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올해 원단 메시지, 청소년의 일강 메시지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있는 랩넌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린 것이다. 과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현재,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 미래,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지. 이것을 살려내는 거지. 그래서 1부, 2부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정리하시겠지만 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요. 요 부분을
이렇게 힘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고난 속에 있던 다윗이 청년 때 누린 거예요. 가장 위기 시절에 다윗이 청년 시절에 가장 위기 때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한테 어려움 올 수 있지만 청년이 되면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대학생 청년이 됐을 때 더 부딪히는 일,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 속에서 그 중고생 때까지는, 청소년 때까지는 미성년자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게 좀 빨라. 근데 청년이 됐을 때는 그게 참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기 힘들어 하거든. 렘넌트는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준비해라.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밑바닥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 사울 임금이 시기했죠. 그쵸? 자, 뭐 얘기를 아침에 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문제 같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서밋 그릇이 아니니까. 서밋의 그릇이라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서밋 그릇이 아니니까 문제 같다고. 더 큰 문제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육신 싸움에만 빠져버렸어요. 사단이 너무 기뻐하겠지.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사울 임금은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야. 이러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못 보고 사단에게 틈을 다 줘버렸다고. 이렇게 해서 위기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왔을 때 세 가지 했잖아요. 인본주의 절대 쓰지 않았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오늘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위기 왔을 때, 고난 왔을 때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 인도 받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순간순간 다윗을 영적 세계에서 먼저 보호하셨어.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승리한 거야.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이때 남긴 고백이 전부 작품이 되더라.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군데 읽었잖아요. 시편 14편 1절, 18편 1절, 23편 1절 쭉 나왔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시편 18편 1절. 나는 뭘 붙잡느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고 실패하는 대로 가는데 우리는 뭘 붙잡냐? 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 여호와가 나의 요새, 여호와가 나의 산성,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여호와가 나의 바위, 여호와가 나의 방패, 여호와가 나의 검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다. 엄청난 작품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도 올 것인데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는 게 아니에요. 고난 왔을 때 절대로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거는 종교예요. 억지로 참는 거, 이거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렇게 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있냐? 이유가 있는 고난이거든. 다른 말로 해서 소망이 있는 고난이야.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거의 소망이 없어요. 아, 난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지읒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와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낳아. 근데 그 인내는 사실은 연단을 낳아. 훈련을 시키는 거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뭐가 있냐? 소망이 있다. 소망을 낳는 거야.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왔을 때 소망 가지고 기다려라. 두 번째,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미래를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가지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언약을 알고, 언약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 미래를 내 것으로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눈치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23장 11절 이거 막 캐치했거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 네가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 번째,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죠. 그 기다림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번째,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가지고 내가 무너지기를 진짜로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사단 있죠.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넘어져 줄 생각이 없는 걸 병신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사단에게 얘기해라. 미가 7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내가 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고난 오면 넘어질 수 있거든. 근데 상관없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거든. 나는 넘어졌어도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8번 일어난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의 그 날을 주실 거예요. 어떤 날입니까? 성취되는 그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그 날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서 고난 다 통과했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되어 있냐? 완전 레벨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져. 레벨이 확 올라가 있어. 왜? 경험치가 엄청 쌓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래곤볼 만화 안 보셨겠는데 드래곤볼 만화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격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싸워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갈 만큼 이제 얻어 터지면서 단련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레벨업이 되는 거지. 수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일부러 손오공이 가가지고 주인공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서 죽도록 싸운다니까. 이래가지고 막 죽어라 얻어 터지는 데까지 일부러 자기를 몰아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레벨업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더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누구하고 싸우냐 뭐 마인부하고 싸우고 뭐 셀하고 싸우고 뭐 이러지. 드래곤볼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난다잉. 여러분은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완전 재련된 순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전과 다른 나가 되어 있는 거야.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누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나오니까 완전 작품을 남길 만큼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어서 남는 거지. 여러분 다윗이 고난 통과했거든요. 레벨 99 딱 되어 있는 거야. 말렙 찍고 나온 거야. 제가 옛날에 어떤 만화를 봤거든. 그래서 어떤 그 주인공이 뭐 게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어떤 주인공이 이제 그 던전을 들어가는 거야. 별 시덥잖은 만화, 한 4컷 만화 정도 돼. 던전 들어갔는데 그 던전의 주인이 마왕이잖아. 이 마왕이 뭐 어리석은 놈 뭐 이러면서 막 어디 한번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라 이러면서 레벨 1짜리 조그만한 꼬마가 이제 막 용사랍시고 해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어디 한번 내 정예 부하들 한번 물리쳐 보실까? 뭐 이러면서 막 자기는 마왕은 저기 던전의 꼭대기에 있고 1층에서부터 쫙 올라와야 돼. 1층에서부터 무슨 잡다한 그 뭐 몬스터들 있잖아. 괴물들 있잖아. 얘들을 쫙 배치해놓고 한번 물리쳐봐? 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왕은 굉장히 수준이 높지. 세잖아.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용사가 이래서 막 그 제일 조그만한 몬스터 이거 하나 잡기도 막 버거워하는 거야. 겨우겨우 잡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쓰러뜨리고 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시련이 오고 또 다른 또 다른 퀘스트가 오고 또 다른 괴물이 오고 계속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왕은 즐기는 거지. 아 진짜 실컷 고생하겠네 이랬는데 이 고생을 다 통과해가지고 마왕 앞에 나타난 거야. 뭐 어떻게 나타나냐, 무시무시한 괴물이 돼서 나타난 거야. 왜? 퀘스트 통과하면서 경험치 너무 높아져가지고 마왕하고 잽도 안 되는 레벨이 되어버린 거지. 마왕이 레벨 99인데 용사는 레벨 1만 돼가지고 왔단 말이지. 마왕 따위 한 방에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이 모든 여정, 언약의 여정 통과하고 난 후에 여러분은 한 시대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이 속에서 계속해서 미션을 찾아내세요.
나는 이 속건제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나는 이 화목제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나는 이 예배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례를 미션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고등부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당하는 일들 있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작품으로 남겨보세요. 제가 썼던 작품들을 보여드렸잖아요. 특별한 작품이 아니라 다이어리 이런 것들. 그게 작품이 됐다니까. 별것 아니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더라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작품. 여러분에게도 남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시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결론에 나오는 내용대로 렘넌트를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렘넌트에게 가장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걸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애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렘넌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시대 살리는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건제의 규례 붙잡게 하시며 화목제의 규례를 붙잡게 하시며 이것을 가지고 구체화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면서 언약의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응답을 받아 누리며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의 청소년 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특히 기말고사 치르는 모든 렘넌트의 삶에, 학업에, 또한 건강에, 기능에,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